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했다. 그랬으니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게 되었다. 심지어는 마술사였던 시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다. 그래서 빌립을 통해서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랐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고 따라다니는 것, 우리가 이 고난주간 둘째 주일을 맞으면서 전심을 다하여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확인해보고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믿음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하는 것, 우리가 코로나 기간을 지내면서 무엇을 믿고 무엇을 따르고 있는지, 이 본질에 관한 것이거든요. 믿고 따르다라고 하는 말은 신뢰하는 것이고, 믿고 따른다라고 하는 말은 전폭적인 지지이고, 믿고 따른다라고 하는 말은 전부입니다. 우리의 삶에 믿고 따르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허망한 것이고, 믿고 따르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고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고, 믿고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복된 일이죠. 그 믿고 따르는 우리의 최고의 우리의 본질이 뭐냐?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굉장히 포괄적이고 크고 범위가 넓어 보이지만 굉장히 구체적인 겁니다. 하나님 나라 하면은 전부죠. 이 지상에, 이 우주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없는 곳은 없으니까, 하나님의 통치의 사각지대는 존재하지 않으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으니까 온 전체를 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로 말하면 끝이잖아요. 그렇게 다 전부인데, 우리의 전부인데 그걸로 말하면 끝일 것 같은데, 빌립은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를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해서 전도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고 행복한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는 그 특징이 뭐냐는 것이죠. 다들 무슨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만 예수 잘 믿어서 마음에 평안이 있고, 우리만 예수 잘 믿어서 복을 받고, 우리만입니까? 그렇지 않죠. 이 세상은 점점 더 결속되어 가고 있습니다. 분리되어 갈 것 같은데, 오히려 높은 층고에 갇혀서 다 따로따로일 것 같은데 점점 더 결속되어 있는 것이죠. 심지어는 남의 나라의 전쟁까지 이 중계를 통해서 현 실시간으로 바라볼 수가 있으니까 이게 가장 긴밀한 접속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우리만 누리고, 우리만 생각하고, 우리만 기뻐하고, 이 고난주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간절하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다고 하면 그것은 또한 자기를 속이는 거랄까. 예수의 이름, 이 빌립은 하나님의 나라, 얼마나 넓습니까? 얼마나 풍성합니까? 얼마나 깊습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묵상하고 생각하고 누릴수록 점점 더 확대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벚꽃 이파리가 초속 2m의 속도로 천천히 떨어지는 그 속에서도 우주를 보거든요. 우리가 그냥 금방 너무 빨리 지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떨어지는 그 꽃잎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하나님의 경륜을 보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한테 지금 그려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너 사랑한다고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 주의 백성들의 깊은 영성이며 거룩이고 본질인 거죠. 말하지 않아도 다 아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아름답고 행복합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다 포함시켜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섞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구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무조건 맹목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혼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관계가 없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는, 이 밑이라고 하는 말이 정말
얼마나 넓고 특별한 관계를 말하는지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이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기 때문에 깊을 뿐만 아니라 현실적이고 영적이고 또 믿고 세례를 받게 되고 전심으로 사람을 따를 수 있는, 그 복음을 따를 수 있는 그런 비밀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서 바울은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하는 이 말은 능력이라는 말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감탄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상상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꿈꾸고 하는 것이 아름다운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능력으로 나타나지 아니하면 그것만큼 또 아무것도 아닌 게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이 없는 것은 공허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산다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예수 이름의 권세도 없고 예수의 이름의 능력도 안 나타나고 한다면 그것보다 자기를 속이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빌립은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이 관하여라고 하는 이 표현이 자세하게 자기가 체험하고 자기가 경험하고 이러한 것들을 함께 나눈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기적이고 축복이며 특권이며 자유이며 행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진 권세, 능력, 소유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삽니다. 그 이름을 전하는 자입니다. 예배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게 예배죠. 안 그렇습니까? 이 예배라는 게 뭡니까? 구약 시대의 양제사를 회고하는 그런 신용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과 목요일 저녁에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신 것, 눈에 보이는 실제였고 큰 그릇이었고 실제로 먹는 것이었는데, 우리가 주일날 그냥 그렇지는 못하니까 신용하는 것이 성찬식입니까? 성찬의 깊은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하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37절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무엇을 하든지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먼 땅 우크라이나 전쟁 그 난민들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지원하고 후원하고, 동해안 쪽에 나는 산불, 서울에서는 안전하니까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죠. 우리가 뭐 하려고 뭐 하는 건데요? 우리가 어떤 사사로운 목적을 가지고 하는, 우리 물건 팔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자그마한 일에, 무슨 일이든지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 그런데 그 뒤가 더 중요합니다. 골로새서 1장 37절에 우리가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돌아올 거 생각하면서 그쪽으로 시선을 돌리고 한참 바라보고 있어라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다 전하고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께 뭐 하라고요? 감사하라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다 하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와 특권을 주신, 그 권세를 주신, 그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죄 사함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습니다. 기독교의 모든 것, 우리의 정체성의 전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신앙생활의 열쇠입니다. 간혹 예수 신앙생활 하다가 조금 뭔가 자꾸 이렇게
어긋난다. 이렇게 그런 날 있잖아요. 어떤 날 이렇게 일어날 때 허리가 좀 불편하고 그러면서 다리가 자꾸 이렇게 무슨 이게 마찰이 있는 것 같은 느낌. 저는 그런 느낌이 좋은 느낌인 거죠. 왜? 몸이 건강하다고 하는 증거니까. 모르는 채 그냥 막 사는 것이 아니라 조금 접혀가 있어가지고 이게 좀 뭔가 끼인 것 같은, 그렇지는 절대 아닌데 그런 느낌이 드는 것, 이게 불편해지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렇죠. 뭐 CT 촬영도 있고 MRI 촬영도 있고 최고의 그런 기술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유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조금 우리의 삶에 우리의 전분인데, 우리의 뼈와 우리의 마디인데, 우리 안에 내재해 있는데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잊고 산다는 거예요. 비타민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뭐 이렇게 좀 이런 걸로 해결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이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사람입니다. 아시잖아요. 그 이름이 권세죠. 누구하고 안다는 것만 가지고도 청와대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 이름의 권세이고 그게 능력이고 그게 전부이고 그의 인격이고 그의 힘이며 그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예수의 이름, 이 지상에 있는 그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래서 그 이름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입니다. 그 예수 이름 안에 구원이 담겨 있고 예수 이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고 더럽혀지지 않는 가장 아름다운 것 아닙니까? 그게 예수 이름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것을 풀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것을 얻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것을 누리는 것이죠. 전도서 7장 1절 말씀,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사보다 더 나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말씀입니다.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다라고 하는 이 말 기억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이, 아름다운 이름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 부를 때마다 귀신이 쫓겨나가는 능력의 이름, 이 세상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고 축복이 있고,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아들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니까 아들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소유한 자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 주님께서 주십니다. 예수의 이름 부르시면 세상을 이긴다라고 하는 말씀. 세상을 이깁니다. 전부를 다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몇 번 싸워가지고 반 이기고 반 지는 게 아니라, 오늘 나의 삶에 내 영적 생활에 무슨 힘의 토대, 그것에 따라서 나의 물리적인 어떤 힘에 따라서 오늘의 승부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매일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지 마시라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는데, 내 주님의 이름인데,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데, 본질적인 이름이고, 그래서 예수의 이름,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창세전에 예비하신 구원의 이름이며 능력의 이름이며 세상 모든 것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 그 이름이 있는 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겠다고 하셨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주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구원이 있고 죄사함이 있고 기도의 응답이 있고 귀신이 쫓겨나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뒤에 13절 말씀,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랐다. 시몬이 놀랄 정도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놀래키던 사람이 자기가 빌립을 전심으로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나타나니까, 그래서 그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랐던 것이잖아요. 아무것도 놀랍게 할 사람이 없는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가 놀랐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표적과 기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권세를 사용하는
하루가 될 것입니다. 영원한 기업입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오늘 또 다른 많은 이름들이 있겠지만 특별하게 기억나는 이름도 있고 불러야 할 이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처연하게 무명용사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날이 아니라 임시정부가 세워진 그날을 기념하면서 진정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꿈꾸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로 오늘 또 마음껏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사랑 가운데 거하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